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자가 됩시다. 좌우에게 인사합시다. 뜻을 정하여 형통합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시죠? 형통. 한자대로 해석하면요, 모든 걸 해도 잘 통한다. 모든 것이 뻥 뚫리듯이 잘 풀린다.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스틴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저스틴은요, 로마 시대에 그 짐승에게 물려서 순교당한 순교자입니다. 터툴리언이라는 순교자는 아니지만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잔인함을 기록하고 또 기록했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큰 형통이요 최고의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안토니우스라는 이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저스틴 마터나 또 기독교인들,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불쌍한 인간들, 불행한 놈들, 그토록 삶이 싫거든 밧줄에 목을 매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든지 해라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미련한 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보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삶을 살기 싫어서 막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6장 마지막에 보면요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무엇이 형통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을 찾아가시는, 뜻을 정하여 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6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6장 후에 9장을 하고 더 이상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6장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메디아 파사 왕으로 처음 등극하고 나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너무 커서 이제 총리 3명을 세울 정도로 컸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총리는 다니엘입니다. 나머지 2 총리와 고관들이요 다니엘이 밉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통파도 아니고 저 조그만 나라의 유대에서 왔는데 갑자기 좀 똑똑하다고 80 먹은 노인네가
가장 높은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이간질을 해서 다리오에게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30일만, 딱 30일만 왕 외에는 다른 곳에 절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다리오는 거기에 홀로덩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9장을 연구하면서요, 9장은 다니엘 원년, 다리오 원년이라 그래서 다리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처음 왕이 된 그 다리오 첫 해에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요, 다리오 원년이 아니라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역사순으로 하면 다니엘서 9장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6장을 읽으셔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역사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요, 오히려 다니엘서 6장은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9장을 살펴보시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수치와 고난을 당했는지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서 망해서 70년 동안 저렇게 이방 나라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 메디아와 파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상의 명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다니엘이요, 한탄하면서 옷을 찢고 재를 날리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한 기도가요,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이제 너 절하지 마, 30일 동안만 하지 마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여기 늘이란 뜻은 습관적으로란 뜻도 있지만 뜻을 정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리라 뜻을 정한 대로 창문을 확 열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고발자들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하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다리오가 아무리 아껴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리오도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답은 없다. 네가 그렇게 항상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너에겐 이제 답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관, 고직, 아니 대통령이랑 친구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이 땅에 다 타락해도 너는 타락하면 안 돼. 우리가 주일날 쉬고 놀고 놀러 가더라도 너는 놀러 가면 안 돼. 네가 놀러 가면 집안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공동체도 안 되고 너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결국 다리오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온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있느냐 이 뜻이에요. 근데 아주 길게 얘기하죠. 야,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과연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너 어떻게 됐냐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안에서 대답이 옵니다. 맞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22절을 꼭 잊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 봉하셨단 말 표현했죠? 이렇게 주둥아리를 꽉 잡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 봉한다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도 이렇게 주둥아리 잡고 있기 어렵거든요.
사자의 주둥아리를 천사를 보내갖고 잡은 거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결국 그 고발자들을 그 처자식과 함께 그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웅덩이처럼 된 굴에 던져 넣는데, 그 처자들과 그 고발자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탁 낚아채서요, 탁 하고 물었는데 뼈가 으스러졌더라. 이 의성어입니다. 으르륵 하고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고 이제 누가요?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조서를 내립니다. 오늘 조서를 내려 이르노니 할 때 조서를 내린다는 건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록에 남겼다는 뜻이에요. 다리오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 뭐 트럼프, 뭐 상관없어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그 큰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왕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땅이 너무 커가지고 느부갓네살은요, 여러분, 2개의 문명의 발상지가 4곳이 있잖아요. 그 중에 2개의 문명을 통합할 정도로 큰 나라였고, 이 다리오 왕의 메데와 파사 나라는요, 그 통합한 나라를 통째로 먹어버린 더 큰 나라예요. 그래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지 않으면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그런 큰 나라요. 그 한 개의 도가요, 지금 유럽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독일까지 해갖고 몇 개의 나라를 다 합쳐야 한 개 도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 개 도에도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큰 도가 120개가 있을 정도로 큰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왕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위상이 조금 예전부터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야망과 꿈이 있는 아이들한테 너 커서 꿈이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통령 되는 거요. 대통령이 왜 좋았어요? 이 나라, 이 모든 백성의 최고 우두머리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인 대통령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과학자나. 지금 보니까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남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어린애들이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어린 아이 입장에서 봐도 요 조그만 나라지만 이 나라를 대표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큰 유명한 대통령이 되는 게 이 나라의 어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큰, 미국보다 더 큰 전 세계를 당시에 통일한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그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무너뜨린 다리오 왕의 그 위치는 얼마나 큰 위치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겁니다. 내 위에 더 이상 올라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위치. 내 말 한마디면 하나님과 거의 동기동창처럼 먹혀주는 위치. 나의 이 모든 것의 눈빛 하나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위치. 아무도 내 자리를 겁내지 타도할 수 없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는 이 최고의 위치. 대통령은 게임도 안 돼요. 왕이란, 그 황제란 위치는 엄청난 위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형통한 사람은 바로 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건 누가 도와줘요?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신이 도와야 된다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기록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릴까요? 그 조서의 상대가 이렇습니다. 25절 상반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느부갓네살도요, 여러분 5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3장 20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가진 자들에게 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건 있죠. 천사 한 명, 아마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을 돌아다닐 때 여러분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타 죽었을 정도인데
세 사람들은 옷 하나 타지 않고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네 명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풀무불에서 건짐받은 사건을 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게 뭐하냐? 내가 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런데 지금 사자굴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 다른 나라 왕입니다. 또 다른 백성들의 왕입니다. 통합해서요 더 커요. 설명하는 게 이를 뭐라고 하냐? 26절에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성공한 사람, 최고로 형통한 사람, 최고로 지혜자가 탁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서 내용이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잘해라. 앞으로 나한테 인사 잘해라. 앞으로 줄 잘 타라. 앞으로 이 다니엘을 꽉듯이 모셔라.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다 믿자. 여러분 이런 얘기일까요? 오늘 이 조서의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 2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최고의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형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저희 아들들과 함께 이제 좀 대학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뭐 금홍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닙니다. 그냥 가난해서 나왔고 저희 아들은 저보다 좀 급이 높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좀 내가 한 서울대 정도 나오면 좀 이렇게 말하면 먹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뒤로 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나보다 똑똑하니까 더 좋은 데 갔으니까. 뭐 그런 의식은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서울대 나와갖고 야 아들아 이건 이렇다 그러면 뭐 무시할까요? 지금도 무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좋지 못한 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냥 아버지 땐 그렇고 내 땐 이렇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된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거랑 저기 개원에서 한마디 하는 거랑 또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안과가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안과에 이렇게 좀 가가지고 이게 뭐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비지 말래요. 비빈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이 턱 터져가지고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당뇨병 이거 합병증이 왔구나. 내가 잘 못 가려서 이렇구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큰 병원에 가기는 거시기 하고 해서 여기 조그만 안과에 갔어요.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이게 전체적으로 딱 조사를 하더니 선생님 깨끗합니다. 눈탱이가 왜 이렇게 뻘겁니까? 그랬더니 비비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가 터진 거래요. 피곤해서. 터져도 바깥에 게 터져가지고 뻘게도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만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안 놓여요. 신뢰가 안 가요. 그것도 또 아줌마인 것 같은데 약간 오래되신 아줌마 가 같아가지고 이게 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더 큰 병원에 당뇨 검진이 있어갖고 요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 큰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오래되셨거든요. 아 눈이 이게 당뇨병 아닙니까?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비볐죠? 그래. 예 그랬더니 비벼서 그런 거예요. 안약 넣으면 좀 있으면 나아져요. 그때 뻘겠거든요 막. 근데 그 선생님의 말에 무게감이요 탁 와서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병에 관한 최고의 이 땅에서 주치의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아니십니까? 또 그분 정도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서? 물론 달라요. 여기가 더 명예일 수 있는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 크게 성공한 것, 더 좋은 대학 간 사람, 더 좋은 것을 얻은 사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거 안 먹혀요. 그런데 높은 사람들이 한마디 딱 하면요 그게 신뢰가 팍 오는 거예요. 야 나도 속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형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환자들도 똑같아요. 환자들도 더 큰 병원, 더 좋은 병원 이래요.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고방식에서는 저 높은 사람이 최고의 지휘자요. 그 사람이 농담 한마디 해도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존경한대요. 예수도 안 믿는데. 물론 존경할 수는 있어요. 이 땅에 내 예수를 버려도 저 자리에만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리오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물리치고 벨사살을 물리치고 바벨론을 차지하고 너무 영토가 켜갖고 120도로 나눴어요. 물론 뒤에 일하는 고레스는 127도로 나눕니다. 더 커가지고. 그러니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간 다리오가 여러분 최고로 형통한 사람이요, 최고로 지혜자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데 그 형통한 사람, 그 성공한 사람, 그 무게 있는 지혜자가 딱 한마디 한 게 뭔지 알아요? 기록으로 남겨서 다니엘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이게 얘기예요. 뒤에 무슨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 저 하나님을 너희들은 인종과 모든 형편과 모든 관계없이 떨며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 떨다는 단어가 하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포기하다, 존재하다, 그런 뜻으로 그 존재 앞에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딱 뜨면 달달달달 떨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이성과 감성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달달달 두려워서 떨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라는 단어는 가만히 다니다, 조용히 다니다 해갖고 무서워갖고 이렇게 좀 다니는 모습을 얘기해요. 떨며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그 앞에 긴장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안 믿는 최고 지혜자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예수 믿는 저것들의 하나님, 저들이 믿는 저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라. 나도 무섭다. 그분 앞에서 정직해라. 그분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분이 무서워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분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도록 하라. 그분이 무서워서 기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다,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당시에 최고의 형통한 사람, 최고의 지혜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야들아, 너희들은 저 다니엘의 하나님을 발발발발 떨면서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인생요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귀에는 누구의 얘기가 가장 진리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제 얘기도 진리처럼 안 들리시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직하고 바르고 위험 있고 힘 있게 살면 더 신뢰가 갈 텐데 워낙에 연약한 인간이라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들고 서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저 사자굴에서 8시간 동안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다니엘이 몸이 상할까봐 그 주둥이를 붙들고 밤새도록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요, 다리오 왕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성공자였던, 아무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 핏줄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왕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저 다니엘이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그 누구는 돈이 많던 적던 성공했던 실패를 했던 아프던 안 아프던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상관없이 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 너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그 한 분은요 2가지 성품을 갖고 계세요. 이게 이중, 다중인격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2가지 성품을 갖고 있다. 2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실수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아니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요 때로는 저거 이제 좀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때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때리시고 자비가 넓으셔서 때로는 지쳐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저 악한 모습도 보고도 가만 놔두신 거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이 쳐주세요 할 때 칠 때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나누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의로우시다는 건 아주 객관적인 공의를 얘기해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줄자가 딱 있으셔서요. 그 선을 딱 넘어가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통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탁 꺾으시면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위대하고 힘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가끔 가다 운동할 때 아저씨 한 분을 만나요. 하루는 그 아저씨가 알지도 못하는데 앉아 계셔서 아유 힘드신가 봐요. 저도 힘드니까 앉았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대요. 한쪽이 거의 못 써요. 그래갖고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그 뭐 감이 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저희는 그럴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흐려지면 뭐 뇌졸중이 걸리면 어지러워갖고 쓰러지든지 아니면 못 걷든지 말이 어눌해지든지 그러면 빨리 그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면 낫는데요.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조금 이상하면 빨리 전화해라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고 일어났더니 안 움직이더래요. 잘 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깨어있을 때 운 좋게 오는 거죠. 잘 때 이 뇌가 터지면요. 감각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움직이더래요 몸이. 야 이거는 뭐 병원 옆에 살아도 안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병원 코앞에 살아도 내 아들이 의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다 끝났는데. 그걸 보면서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나의 행복이 다 끝날 건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도 다 끝날 건데.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는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찾아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는 뒤로 제껴놔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는 저 공의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때로는 공의로우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등하십니다. 이거 한 하나님으로 설명할 때 얘기했죠. 저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너무 상처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실 웃고 막 떠들고 하니까 야, 저 김유서 목사는 성품도 좋고 와 같이 친구하면 좋겠구나. 우리 친구들이 늘 그래요. 그래서 막 옵니다. 야, 너 사랑도 많고 자비도 많고. 맞아요. 저 그래요. 이빨도 잘 보이고 잘 웃고 실실 쪼개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사람을 사깁니다. 이거 접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논리에 탁 들어가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숨이 콱 쉬어질 정도 안 쉬어질 정도로 따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야 네가 그런 줄 몰랐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따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설명한 건데 이 경상도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서울 애들이 아예 요즘 전화를 안 해요. 너 되게 세졌다. 전에는 그랬어? 아니야. 끝을 내리면 돼요. 그러니? 아, 이것도 사투리예요. 요즘은 야 그게 아니랄까. 됐다 막 이래버리니까요. 정남이는 저희 집사람이고 정내미가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전화를 안 해요. 요즘 제가 전화합니다. 이 창원 사람이 다 되고 나니까 이 말투가 얼마나 센지 부드러운 건 사라져버리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고 실실 웃고 정말 막 하는 것도 제 모습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제 한쪽은요 또 때로는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날카롭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양보함이 없고 고집스럽고 이것도 저예요. 이게 김유선이에요. 김유선 목사. 근데 사람들은 김유선 목사의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쁘고 조금만 보이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날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안 돼 하고 탁 한번 치시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벌을 주십니까? 뭐가 내가 부족해서요.
아이고 내 친구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천벌을 받으려고. 저는 두려워 죽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을 다 갖고 계세요.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공의로 채찍을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한테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네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이 경험하셨죠? 두려우신 하나님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범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떠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도둑질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세상의 곁된 길로 가지 못하는 최고의 지혜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다리오가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잠깐 있다 살아가는 그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아니요, 좀 있으면 사라질 다리오의 권세도 아니요, 좀 있으면 사라질 고레스의 권세도 아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그런 권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무진하며 큰 권세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7절에는 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그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봐라,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아니, 다니엘이 이 땅에서 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도록 건져내지 않으셨느냐? 이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이 땅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라 라고 잠언서에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마지막 쓴 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요 구절만 딱 갖다가요 외워가지고 봐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다 라고 설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맥 전체를 쭉 저랑 같이 공부해 보니까 어떠십니까? 다니엘이 그냥 기도를 왜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소한 뜻인 그 모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첼라흐란 단어를 써요. 첼라흐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전진하다, 증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뻥 뚫고 지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막 탑을 쌓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데 어떤 날씨가 오고 어떤 환경이 오도 이 탑을 절대로 쉬지 않고 막 쌓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게 전진하다, 증진하다, 셀라흐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바로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80대였어요. 80대 된 노인이 인생을 살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자기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원문대로 읽으면요 이 다니엘이 강조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앞에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등장해요. 다니엘 히 해갖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데 바로 이 다니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히브리 원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다니엘이야. 얘가 앞에서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갸야.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얘가 바로 그애라니까. 딴 다니엘이 아니야. 이거 이 다니엘 뺐으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했을 거야. 야, 그 다니엘은 많았거든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았어.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아니라 딴 다니엘이야. 지금도 막 성경을 쪼개갖고요 막 뭐 문학 비평이라 그래서 어느 건 누가 썼고 어느 건 누가 써 막 쪼개져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까봐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다니엘 히 그러면서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나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로부터 그 다음에 띄어질 그의 사위인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여긴요 여러분 완료형 쓸 때 앞에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 중간기, 그 다음에 바벨론 벨사살, 그 다음에 벨사살이 망한 다음에 다리오가 메대로 나온 그 메대왕 다리오 끝나고 나서 고레스 왕까지 그 모든 날 동안 다니엘이 형통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전진하고 높이 올라가는 끝없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거꾸로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다니엘처럼 살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느부갓네살이 뽑는 그 선출직에서 뽑혔어요. 그 조그만 나라 다니엘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까딱스러운지 아세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게요. 주는 대로 처먹지. 세상에 왕의 진미 남들은 못 먹어서 안달인데 이거는 배가 불러 터졌어요. 뭐라 그래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못 먹겠습니다. 이 밥 투정하는 것들은요 밥을 굶겨야 돼요. 여러분 와가지고요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왕의 진미인데요 이거 못 먹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런 돼지나 이런 건 먹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위해서 못 먹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까딱스럽습니까? 별덕스럽고. 그러나 다니엘의 그 까칠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에 그 모든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왕의 상에 올라오는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는 갈등하게 되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어쩌면 그 신급 시험에 그 뽑히는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입게 하시고 또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높이 드셨어요. 이게 우리가 2023년 처음 나누는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랑 달라요.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랑 달라요.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내가 까탈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말려주시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모든 것들도 발탁되어서 올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은요 요셉의 형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형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욕심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 그 형통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은 저스틴 마토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진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행복해서 나의 돈을 다 포기했던 탁발 수도자 같은 인생들, 바보들이죠. 그냥 아버지 귀족인데 그냥 따라 살면은 자기도 성공할 텐데 뭘. 아버지 찬스 있잖아요. 아버지 찬스. 야, 목회자들도 아버지 찬스가 있대요. 도저히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도요, 아버지가 이렇게 뜨뜻하니까 정치적으로 목사 한 수 받아버려요. 야, 난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찬스를 쓰시되 인간의 찬스 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좀 씁시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합시다. 건강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셨더라. 우리 하나님만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치 1년 해보니까요, 저랑은 안 맞아. 저는 그냥 이 초야에 묻혀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론 그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히브리 헬라어를 보고, 영어로 요즘 영어 번역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번역해갖고 옛날 고전어들 같은 거 하고, 또 본문을 주의하고 찬양 준비하고, 또 금요일날 찬양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안 했으면 찬양을 시키시는지 요즘 막 찬양하냐고 막 신나요. 오늘도 6곡째 불렀죠. 그러니까 목이 가네요. 하루에 10곡씩 부르는 게 작정이었는데 5곡 부르니까 목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늘어났습니다. 6곡으로. 기대하십시오. 한 10곡 불러도 탄탄한 목소리를 달라고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형통하였고 앞으로도 형통할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형통이라는 단어 첼라흐, 여러분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요셉이 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갖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갖고 저 알지도 못하는 빤트바람으로 그 애굽에 가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거기에 집사가 되고 나중에 총리가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인생을 80이 넘은 노인네가 쭉 돌아보니까, 아하, 내가 과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내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살았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형통합시다. 우리의 형통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통임을 꼭 잊지 않는 형통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80은 넘은 노인네인 우리 다니엘이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나를 막지 못하고 내 인생의 어떤 염려도 나를 형통하게 못하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